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서로 격려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축복하시는데요. 먼저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격려할 때는 이번에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 18장은 교회 생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운 공동체지요. 그런데 이 교회에 사람이 다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세상 어디에도 완전한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행해져야 할 것은 이해와 용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인한 죄 용서함의 진리가 선포되고 선언되어야 교회입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는 예수님께 먼저 용서받은 자가 다른 지체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며 그 용서를 흘려보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본문 23절에서 34절이 비유 말씀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어떤 정보나 사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빗대어서 설명하고 말하는 것이 비유가 되지요. 비유는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하지 않고 비유의 말을 하는 그 사람의 중심 의도와 중심 교훈을 깨달을 때 비유를 바로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비유의 중심 교훈은 천국은 결산하는 임금과 같다라는 것이 중심 교훈이 되겠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포인트가 천국이고 그것은 바로 천국 때에 결산하는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 본문은 15절입니다. 15절 중에서 12절이 비유의 말씀이고 나머지 3절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하는 내용이 석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21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고 22절과 본문 마지막 절 35절은 베드로의 질문에 따른 예수님의 대답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21절을 통하여 질문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관해서 질문을 했다는 것은 베드로 마음속에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까지 용서를 해야 되는지,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이 주의 몸된 교회에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인격과 성품이 온전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 그 사람들이 성품과 인격이 온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해와 용서가 자연스러운 교회가 좋은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용서를 잘 해주고 그 용서를 잘 수용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려면 반드시 3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는 내가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아는 것이
또한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 때만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완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용서와 관련해서 이 중요한 세 가지 모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하나씩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가운데 용서의 마음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용서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33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많은 죄를 값없이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값없이 먼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 속에 한 임금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달란트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통용되었던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큰 단위가 달란트라는 화폐 단위입니다. 한 달란트의 가치는 노동자 품삯으로 계산하면 노동자 한 명이 6,000일 동안 노동을 하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일주일이 7일이죠. 7일 중에서 하루만 쉬고 6일 동안 일하면 한 달란트를 모으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냐 하면 20년이 걸립니다. 그것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채무자는 임금에게 한 달란트가 아니라 10,000달란트를 빚진 겁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를 빚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아무리 노력해도 최선을 다해도 상환 불가능한 금액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10,000달란트 빚진 그가 자신의 채무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한 가지는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종은 갚을 기한이 되었지만 아무리 노력하고 도저히 최선을 다해서 갚으려고 해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임금님께 엎드려 절하며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사정 애걸복걸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탁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임금은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울며 불며 용서를 부탁하기에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임금은 그 엄청난 액수 10,000달란트의 금액을 전부 다 탕감해 줍니다. 여러분, 본문 27절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10,000달란트 빚진 그 종은 참 임금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빚을 다 탕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임금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은 하나님께 죄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을 뜻합니다. 그리고 10,000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수많은 죄악이, 우리의 엄청난 죄악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우리 모두입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정말 몰라서 다행이지 알았다면 정말 얼굴 들고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 접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죄 짓지 않는 날이 단 한 날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죄의 목록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그 모든 죄값을 전액 탕감받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 그분의 끝없는 자비 때문에 모든 죄에서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다가 일어나서도 하나님께서 내 죄를 감춰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지체의 크고 작은 실수와 죄를 왜 용서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10,000달란트의 죄값을 모두 먼저 탕감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체의 크고 작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10,000달란트만큼이나 죄 용서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임금께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은 자신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보자마자 그의 목을 잡고는 당장의 빚을 갚으라고 목을 뒤흔듭니다. 본문 28절과 30절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받은 그 종은 자신의 동료에게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목을 잡고는 당장에 갚으라고, 그러면서 이해해주지 못하고 용서해주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바로 감옥에 넣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 빚졌다라는 것은 노동자가 100일을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은 돈이 100데나리온입니다. 이 데나리온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시세를 계산해 보면 노동자의 하루 임금을 15만 원으로 계산해 본다면 100데나리온은 얼마가 됩니까? 1,500만 원이 됩니다. 하루에 노동자를 20만 원 생각하면 1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이 되지요. 여러분, 1,500만 원, 2천만 원 작은 돈입니까? 큰 돈입니까? 네,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임금님께 탕감받은 것을 생각하면, 임금님께 내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생각하면 100데나리온은 지극히 작은 소액 중에 소액이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만 딱 떼서 보면 굉장히 크게 보이지만 10,000달란트와 비교해 보면 그것은 정말 먼지 같은 돈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10,000달란트 용서받은 내가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용서해 준다면,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은 자신의 동료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료의 멱살을 휘어 잡으면서 당장에 갚지 않으면 큰 소리를 치면서 온갖 모욕감을 주면서 감옥에 넣고 말았습니다.
이제 용서와 관련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용서의 중요성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실천할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은 지나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지체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의 지체를 이해하고 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나의 죄를 이해하지 않고 품지 않고 용서 안 해주시겠다고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3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웃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 곧 나의 영혼을 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없는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은 자신이 임금님께 절을 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비를 구하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자신의 동료에게 행동을 합니다. 자신이 용서받을 때는 정말 불쌍하게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용서를 받고 나니까 나에게 빚진 자에게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는 거예요. 사실 임금님께 탕감받은 그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난폭하게 대하며 감옥에 가둘 것이 아니라 임금님께 탕감받은 10,000달란트의 그 은혜를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료에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기회로 삼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여러분 주기도문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께서는 기도 순서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기 전에 나의 다른 지체가 나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하늘의 빛이, 신령한 하늘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환하게 비치게 됩니다.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기 전과는 용서한 이후에 우리의 심령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용서하기로 다짐하는 그 순간 우리의 기도는 활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기 전에는 기도의 문이 닫혔다면 용서하기로 마음먹는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기도의 문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기로 다짐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심령은 즐거움과 기쁨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용서의 능력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용서는 필수사항입니다. 용서는 다른 지체를 살리기 전에 나의 영혼을 먼저 살려낸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전에 내가 용서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은혜의 통로가 바로 용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회개할 때 용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용서는 분명 회개할 때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다른 지체가 회개하기 전부터 용서해 줄 마음을 먹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용서하지 않으면, 참 죄송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가 선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동료가 회개하기 전에 내가 용서해 줄 마음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선언은 우리가 용서한 뒤에 이루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하기 전부터 용서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는 용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대체적으로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용서는 무조건 해야 해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부분적으로는 옳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용서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나의 죄를 잘못했다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그 자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의 사이는 그렇지만 사람과 사람, 죄인과 죄인 사이에는 용서 못할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이미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고 1만 달란트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는 그렇지만 같은 죄인끼리는 용서 못해줄 죄가 없습니다. 용서하는 방법에 있어서 두 번째는 끝없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과 22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우리 22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70번씩 7번 하라는 이 말은 끝없이 무한히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체의 잘못을 죄 아무리 용서를 많이 한다고 해도 우리의 용서는 100데나리온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만큼 용서받았습니까? 10,000달란트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없이 용서하고 용서한다고 해도 얼마만큼 용서하는 것이 됩니까? 100데나리온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10,000달란트 탕감받고 10,000달란트 같이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조우라는 충성된 노예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모든 일을 그와 논의하고 그에게 많은 일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은 조우와 함께 다른 노예를 구매하기 위해서 노예 시장에 갔습니다. 많은 노예들이 상품처럼 진열되어 있는데 유달리 넓고 힘없는 한 노예가 끼어 있었습니다. 주인은 힘이 좋고 젊은 노예를 사려고 하는데 조우가 병든 노예를 사자고 주장해서 주인은
조우의 말대로 그 노예를 집으로 사왔습니다. 병든 노예는 집에 와서도 별로 일을 하지 못했지만 조우는 열심히 그를 간호하고 잘 도와주었습니다. 주인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자신의 종 조우가 왜 그렇게 늙고 병들고 약한 노예를 지극히 돌보는가 궁금했습니다. 조우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조우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 노예는 나의 원수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나를 유괴해서 노예 상인에게 팔아 지금 제가 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노예가 된 것은 저 늙은 노예 때문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저 사람도 노예가 되어 병들어 있습니다. 제가 저 늙은 노예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저는 이제 저 노예가 세상 떠날 때까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 10,000달란트 탕감받고 용서받았으니 이제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를 다른 지체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용서는 나의 영혼도 살리고 나에게 실수하고 나에게 죄를 지은 다른 지체도 살린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용서를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사람, 긍휼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 용서를 따라 우리도 용서를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용서를 실천함으로 나의 영혼도 소생케 되고 이웃의 영혼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기쁨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용서를 흘려보냄으로 용서하는 자가 누리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